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것이라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많은 교우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 없고 위로받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나왔을 것인데 진학과 진로와 법적인 문제, 신분 문제, 또 먹는 것, 입는 것, 물질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아픔에 있는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증거리가 많이 나올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12월 마지막 달 잘 보내게 하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감격스러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내년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한빛 장로교회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금요일 날짜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오늘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전도서 이제 오늘 5장에 들어가는데요. 1장부터 어제까지 4장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인생은 허무하다. 네, 그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인간적인 노력은 해볼 건 다 해봤더니 역시나 허무하더라. 덫이 없더라. 무의미하더라.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5가지의 그 허무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전도자가. 근데 이제 그 전에 발견하기 전에 2장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했던 바와 같이 내가 한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또 내 본능과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보자 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술을 진탕 마셔보고 사업도 크게 한번 벌려보고 또 남이 갖지 못하는 왕의 동산과 그 수목원을 또 가져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서 큰 연못들도 가져보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그 이웃나라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녀 노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양부와 소떼들, 이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보고서 놀래고, 심지어는 이 세속적인 여자니까 아무래도 감탄을 했더라. 얼마나 많으면 이웃나라 여왕이 와가지고 감탄을 했을까. 그거 다 해봤다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 해봤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창성하기로 따지면 내가 굉장히 많이 다 가져봤다. 야곱의 복은 생고생 해가지고 내 인생 내가 참 족장 맞는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위협으로 받은 족장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볼 때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경험 수치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을 한꺼번에 다 모아놔도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 야곱이 말년에 그 자녀들 앞에서 유언처럼 남깁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 정도의 그 야곱의 복이 하나님을 경험 만난 그 횟수로만 따지면 날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이삭 합쳐놓은 복보다 내가 더 크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솔로몬 왕, 이 코헬레 전도자는 나만큼 창성한 사람 나와봐 이거예요. 나만큼 쾌락을 한번 즐겨본 사람 나와봐라. 나만큼 놀아본 사람 나와봐라. 나만큼 가진 거 소유나 재산으로 따졌을 때 이 소유 문제 가지고 나하고 견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생은 허무하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이제 3장 16절부터 4장 16절까지 어제까지 읽은 말씀이죠. 5가지를 그 원인을 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쾌락을 즐겨본 자나 쾌락을 즐겨보지 못한 자나 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더라. 아무리 많이 가졌던들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나만큼 가져본 사람들 결국은 그 앞에 가보니, 죽음 앞에 서보니 다 헛것이더라. 권력을 또 내가 왕으로서 가져봤더니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죽음 앞에서는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더라. 이렇게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할 때 역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새벽기도 말씀 나눴던 바와 같이 두 번째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나도 다스림에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리더를 해봤지만 온통 세상은 이기심과 경쟁심에 불타서 서로 시기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또 반목을 일삼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힘이 좀 있고 힘이 좀 더 권력을 가지고 또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은 그저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학대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이런 세상을 살아가느니 출생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또 차라리 이런 거 안 보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걸 볼 때에 세상은 참 내가 기댈 곳이 없다. 참된 위로자, 내가 의지할 그 곳이 없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이러니 서로가 위로는커녕 학대하기 바쁘니까 결국은 참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막 내가 아무리 세상을 잘 살아봤자 여기서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면에서 역시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두 번째 이유를 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다면 나 혼자 살아야 되느냐 하고 나 혼자 살다 보니 이거는 뭐 고립되는 삶인데 이게 과연 인생의 의미나 가치가 있겠냐 하고 봤더니 내 옆에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게 되면 결국은 인생 이거 싸움인데 해봤자 패망하는 거고, 그래도 둘이 좀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살면 그나마 맞설 수 있고, 셋이 모이면 그래도 마음이 합하면 그러면 공동체로서 잘 같은 그 공유된 가치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하고 삼겹줄을 얘기하면서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마음속에 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제.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결국은 영원한 권력도 없고 내 권력 가져 보니까 결국은 권력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따라 붙고 그러지, 결국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물러나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은 나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더라. 또 게다가 내 권력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물러나면은 뭐 쳐다보지 않는 건 뭐 당연하지만, 내가 이제 죽어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기억도 못하고 이제는 그냥 별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라. 그래서 이 땅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지혜를 가지면은 좀 낫긴 하다. 우매한 자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빛보다는 어둠이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또 결국은 죽음 앞에 딱 이르렀고, 다 죽으면 결국은 뭐 보이는 세계에서 볼 때는 조금 나을 수 있으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일반이더라,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제가 4장까지 이제 줄거리를, 그 깊은 이 전도자가 말하려고 했던 메인 포인트를 제가 짚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허물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이런 허물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러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인생의 허물을 해소할 수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권력도 누려보고 명예 누려보고 뭐 집도 다 가져보고 재산 뭐 따질 것 없이 이 소유와 존재 문제를 내가 동시에 다 가져봤는데, 세상은 존재보다 소유를 더 가치로 여기는데, 그래도 나는 소유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도 내가 다 해봤는데 허무하던데,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전도자가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는 그런 유일한 대안으로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감안해 보게 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갈 때, 좀 더 좁혀서 예배에 들어갈 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갈 때 이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내가 언약 백성이요 라고 신앙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던 거죠. 그 신앙적인 행위가 여호와를 내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의 샘플, 증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험한 이유는 바로 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진정으로 신성이 가득 차고 하나님과 온전히 깊은 교제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야말로 이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성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것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발 하나를 이렇게 딱 얹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 살짝 걸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다 딱 걸친 거예요. 그거예요. 또 지역적으로 따지면 이삭처럼
그랄 땅에 한 발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다 한 발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딱 거머쥐는 거예요. 한 발짝은 만몬에다가 딱 갖다 놓고 한 발짝은 하나님 여호와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한 발짝은 이성에다 갖다 놓고 한 발짝은 신앙으로 갖다 놓고 한 발짝은 교회다가 그냥 꺼적꺼적 다니면서 딱 걸쳐 놓고 한 발짝은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 수고들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쪽 자기가 그 발 갖다 놓지 않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경험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하다가 요것이 이제 빵꾸가 나면은, 한마디로 빵꾸 나면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 발짝 딱 얹혀놓는 거에다가 내가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한 발이라도 갖다 올려놨는데 그 한 발 올려놨는 게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교회에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출석을 더 했는데, 내가 남보다는 좀 더 기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남보다는 내가 좀 더 그래도 좀 절제하고 좀 금식이라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하고 쟤는 아예 묻지도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가 풀리는 게 없습니까? 요따오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 말하자면 꼬라지가 틀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할 거 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 것 같은데, 경건인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데 결국 들춰보면은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알맹이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지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경외라고 부르는데 저 사람 신앙이 좋아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작 보시기에는 난 너 모른다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요, 나 너 몰라. 그래도 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 너 몰라, 이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자가 아니라 나 너 몰라 이러면 진짜 그때는 골치 아파요. 이 땅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저기 가서도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아이고 그게 무슨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는 그런 손해 보지 말고 당당하게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수고했다. 세상에서 살면서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느냐, 고맙다. 이런 말을 들어야 최소한 전도자의 그 기준으로 볼 때 너가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사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증표가 뭐냐면 서원하는 거였어요. 서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약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형식과 의무적으로 이렇게 자아 도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중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그 진정성에 있어서 볼 때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요청하고 청원하는 거는 말이 엄청 많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내 인생의 정말 주인 맞을까? 내 삶에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맞을까? 정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약속의 성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그 영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고 자기 인생의 그 사건과 사고와 다양한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그저 필요할 때만 그냥 하나님을 불러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해주면 제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원인 거거든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기는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당신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나의 하나님 될 것이며 내가 평생토록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또 드리는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면서 11조로 내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당신 것입니다. 내 삶, 내 가진 것, 내 모든 게 다 소유와 존재 다 포함해서 당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딱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다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고백을,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고백으로 지키잖아요. 그 지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이미 묵상했던 바와 같이 순탄치가 않아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아주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난 경험 수치를 따지면, 이 복을 따지면 내가 1등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자기 자식들,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 축복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서원할 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내 인생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떡하니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리빙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내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면 함부로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말도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 많이 하지 말라. 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게 횟수,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너의 진정성이 뭐냐 이거예요. 너의 인테그리티가 있는 말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너의 만족이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문제만 발생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할게요 하고 서원을 함부로 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서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제가 못 지켰네요, 이런다고 하나님 너 왜 약속 안 지켜 하고 때리실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욕심 따라, 본능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기락 펴락 구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천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인간의 죄악된 입술로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한테 속지 않는다. 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볼 때 인간들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땅의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걸 보니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다. 왜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본향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사니까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땅 가만히 살아보니까 조금 더 힘센 사람이 좀 약한 사람 누르고, 또 걔보다는 조금 더 센 사람이 또 밑에도 누르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는데, 정말 정작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쓸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높은 이가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바로 예배하는 진정성, 기도의 진정성,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며 정말 공의와 정의로 최후의 판단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심판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한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허물은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경건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영원성이 시간성과 점점 가까이 있으면, 정말 생명의 근원자와 점점 가까이 있으면 너희들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될 터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전도자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심판주의 인정함,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경외함이 바로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전도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서 정말 허무함을 조금이나마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다 살아봤는데 결국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전도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상달케 하셔서 기억해 주셔서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